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로 14절까지요.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성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쉽게 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시는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의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나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데요.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설교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것을 잘 새겨야 된다. 마음을 강조하네요. 오늘 보니까 너는 스스로 상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네요.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지켜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 이것을 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보는 거죠. 보는 거. 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바로 들어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듣는 거죠. 눈과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하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죠. 읽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지 않으면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아도 뭔가를 보고 들으면서 살겠죠.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무엇인가 24시간 동안. 그것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지. 이미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세상에 있는 것만 보고 들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 마음이. 길가가 되는 겁니다. 돌밭이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거긴 열매가 없어, 전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음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또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가장 더럽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워요. 쉽게 썩어요. 마음이 썩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삶이 썩었다는 얘기죠. 마음이 부패하면 행동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잖아요. 9절에 보세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9절 말씀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주 소중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네. 눈으로 보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았죠.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잖아요. 새겨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의 생존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생존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구하달라는 거잖아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존하는 날 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생존하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네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들이 본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겠죠. 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홍해도 갈랐고 애굽에서 쏟아냈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들이 본 일이죠. 직접 경험한 일이죠. 보았다라고 하는 경험도 들어가죠. 직접 경험한 일들을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이죠. 잊어버린다고요.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왜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편 1편 주의하러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이잖아요. 묵상. 매리달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반복 계속.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언제부턴가 식상해졌어? 뭐 다 아는 건데 그 사람은 이미 부패한 거예요. 그 마음이. 맨날 듣는 말씀 또 듣네. 이미 부패한 거예요. 계속 들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또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마음을 견고히하고.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묵상의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게 돼 있고 마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생존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손자들까지 보는 것도 복이야, 이게. 손자들까지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칠 거냐, 뭘 가르칠 거냐. 그냥 학교 다니고 교육시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부모 역할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지. 세상에 교육시키는 데는 굉장히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열심히야. 근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은 그걸로 모르겠다.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엄하게 가르쳐.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완전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거 게을리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분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세상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왜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냐.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야겠습니다. 필요성을 여기서 일단 인식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지. 듣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말씀 듣죠. 목사니까? 맨날 말씀 전하는 목사니까? 이거 소용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종 소용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묵상하는 일이 없으면 말이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길가가 되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써 마음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는 일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힘써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고, 가르치는 일 절대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본 일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모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모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 혼자만 믿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왜 모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여서 듣게 하셔서 친히 들려주셨어요. 목소리는. 음성을 하셨잖아요. 백성들에게. 이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또 거기 나왔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거기 목적이 나와 있죠? 잘 보세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네.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는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지 뭐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의 종교의 대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가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째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앞에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섰던 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고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서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제3반의 그 회개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제는. 아니까 믿어야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 순종인데 그 사이에 이제 회개가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 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아는 거,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이걸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충성도 들어가겠죠. 충성.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해요. 감사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단어들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 헌신까지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죠.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서부터 보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총 정리해 주시고 잘 풀어서 해석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12장 20절 31절에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을 잘 아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감히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과 직결이 되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계명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지켰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까지 포함이 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모르겠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소중한 내용들이.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잊지 않도록 해라. 난 배웠으니까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학교 졸업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학교 나와도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자세는 절대 위험한 거예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안다고 하니까. 알긴 뭘 알아요. 모르죠. 계속 배워가는 이것이 굉장히 겸손이죠.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죠. 뭘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죠. 그냥 말씀을 자꾸 듣게 되겠죠. 네. 가까이 하게 된단 말이죠. 11절, 12절 보세요. 그들이 본 일이 있었다. 이 본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오죠. 11절, 12절.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그 산에 불이 붙어 있는 불길이 충천했다. 이거 봤지 너희들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셨지. 이 본 일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것만 잊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잊죠? 이거를 직접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려줬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이거 강조하셨네.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강조한 이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다.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성만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게 감각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육체의 눈으로 뭔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 3차원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 보이는 거거든요. 뭔가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눈으로 보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직접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그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까? 도마처럼 말이죠. 그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 아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뭐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문제야.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음성뿐이므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봐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 참 안타깝죠. 빌립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앞에.
아,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 믿겠나이다. 하하,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참 안타깝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하나님을 이제 보여달라는 건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연을, 물론 자연 계시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곧 말씀이잖아요.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이런 게 하나님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노아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나의 백성들아!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응? 그래?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안 믿어?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계시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계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어야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을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일들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본도라는 것이 이제 한 경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경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경험은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는 거죠. 역사의 기록들 우리가 직접 봤나? 그래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역사는. 성경은 역사입니다.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고 믿어야죠. 그대로 믿어야지. 다른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어?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형상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형상을 만든다고. 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든 거 보세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됐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언약입니다. 아멘. 계약이에요. 계약. 어떤 언약이죠?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악셉다라고 순종할 때 그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언약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반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 이 명령에 우리는 동그라미 쳐야 돼요. 확실해. 명령이에요. 언약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명령이니까. 십계명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죠. 신적 권위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기록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책망도 들어가 있어요. 실직도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면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바르게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안 되면 책망도 있어요. 책망도 받는 거예요. 채찍도 당해. 똑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뜻은 뭔지 아시겠죠? 잘못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버려라.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여기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나요?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 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으나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비, 마음에 새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듣는 일, 말씀을 보고 듣는 일로 속에서 채워나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하는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네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계시거든요. 계시.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역사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볼 수도 없고요. 그럴 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